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창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는 공창 큰 물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니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영하옵소라. 아멘. 신정선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강단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에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무서운 폭풍 가운데 호독이고 울부짖는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그 뜻을 알게 하사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후대복음화, 가정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으니 이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제90도 시간을 통해 언약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70지역 70제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마가다 땅에 역사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장 살리는 플랫폼 하수망대 영적인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단에 오신 우리 목사님께 최고의 어렵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각인되고 능력이 되어 영육간에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최고의 어렵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뒤에서 항상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중직자님들 성도들에게도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과 최고의 어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조지아 임마늘교회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호주 빅토리아 임마늘교회 김민수 선교사님, 알테스 교수요원 서요한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과 최고의 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 현장에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현지인들이 복음 듣고 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의 응답의 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237 빛의 경제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그루터기 찬양대를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렘넌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사 찬양할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연관된 모든 렘넌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흩어진 성도님들 렘넌트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네, 우리 렘넌트들은 참 예배는 자체가 은혜예요. 뭐 우리가 더 잘해서 뭐 우리가 말씀이 좋아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모임 자체가 너무나 은혜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천사의 합창보다 더 아름답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저는 좀 이 예배 때마다 항상 이런 제 안에 이런 감격이 늘 있어요. 그래서 늘 떨림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를 떨게 만들어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내셨느니라. 아멘.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이 알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파도 무궁무진하신 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만큼 열어주시면은 그만한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충만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더 또 말씀에 또 어느 날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말씀 안에서 또 넘치고 그래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이 땅에 진리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시기 때문에 생명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항상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일평생 무궁무진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도 또 모르고 왜 모르나 하면 세상의 지식은 한 번 들으면은 이렇게 알아요. 그죠? 뭐 1 더하기 1은 2. 이 딱 이렇게 안다고 말이에요. 그건 안 잊어버리죠. 또 조금 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보다 더 하는 거 딱 들으면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자꾸 모를까요? 그죠? 왜 모를까요? 왜 모르지? 처음 듣는 것 같고 또 말하라면 모르겠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본성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자,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쳤는데 그죠? 우리 안에는 원래 어둠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칠 때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내가 이제 달을 보러 나갔어요. 아, 달이 어디 있지? 달이 이제 저쪽 동쪽이 이제 저 뿌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찾아야 괜찮아. 이 학교 운동장은 달이 제일 많이 비치는데 보이는 데거든요. 네, 그런데 막 이 달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8월 한가위는 어느 때 보름보다도 더 커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빛이 엄청나게 비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 시간에도 썼지만은 유리의 바다 같은 거예요. 거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의 빛이 비쳐서 그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게 달빛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세례요한 말처럼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은행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빛 안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근원은 그리스도요. 그 빛을 비추는 것은 발광체라고 그러죠.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뭐만 나타나요? 어두움만 나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왜 우리는 헤매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늘 우리 안에 비춰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요한은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자꾸 우리 요한복음, 오늘도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쉽게 들려주셨어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은 1장이 전부 답니다. 요한복음이 1장이 서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오늘 예수님의 표적부터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도 명하시고 물도 변하게 포도주도 변하게 하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주인이 누군가 아는 거예요. 물도 주인이 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바다 저가 누구시기에 파도도 잠잠케 하며 바다도 잠잠케 하느냐, 그 우리가 말씀드렸죠. 누구시기에? 그는 바다를 지으신 이시요 파도를 지으신 이시요 바람을 지으신 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에게 명하면 바람이 순종합니다. 바다에게 말하면 바다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쵸?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은성이에게 은성아 부르면 은성이 뭐 하겠어요? 네, 목사님 대답하겠죠. 우리가 집에서 요번 추석이나 많이 가족들 모였었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자네들 누구를 불렀어요. 부르면 자네들 뭐라고 합니까? 네 하고 말하죠. 그게 대답이 그래요. 아버지가 말할 때 자네들은 대답하면 순종하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모든 필조물들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관계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태양을 향하여서 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풍의 위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 태풍이 있을 때도 우리 생각 같으면 태풍을 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태풍을 명하여 태풍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태풍은 내 말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음성은 듣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의 시공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죄의 족보가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는 오셨지만 다윗의 혈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에요. 독생하신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냐면 요한복음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 21장의 서문으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풀고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다 말씀하시죠.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은혜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아들, 홀로 영광이신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우리가 제목을 같이 못 읽었는데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삼복음서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천지 이 말씀을 어디서 가지고 오셨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천지가 창조되어진 것이 먼저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 애들 다 알겠죠? 천지가 창조하셨다가 시작이 아니라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그죠? 창조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더 근원적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의 영세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그와 동등하신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잘 보여주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동등한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인정 신학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도 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요한복음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셨던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아니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모든 하나님은 제각각 하나님입니다. 제각각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도 자기 각각의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실체가 없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실체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성경 기록은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이 빛을 증언하러 오신 자가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그러면 거짓 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빛, 본질적인 빛 예수님이시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는 1장에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목을 붙일 게 너무 많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제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서 이 말 이게 아이들도 3살 4살 아이들도 다 외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요 앞에 뭐라요? 자기 땅에 오면 어둠이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근원적인,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나타내심으로 오늘 그 빛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기적이라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복음 속에 살아도 매일 죄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디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어요. 처음에 어디에 거하셨죠? 그죠?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 많이 들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가까이 나가면 다 침범하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오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해?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제단의 숯불로 그의 죄를 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어디 오셨어요? 성막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막 보세요. 성막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성막으로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예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머물렀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신학시대가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말씀이,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제가 이지호 목사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내가 배운 것이 한계가 있고 지식이 한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 아는 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매일 새로운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죠? 그의 영광을 보니 그 거하심이에요. 성막 가운데 계시고 다윗의 성전 가운데 계시고, 그렇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은혜의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뭘 깨닫냐면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것이 어디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율법의 은혜를 뭘로 했어요? 그 위에 그들은 행위로 자꾸 쌓아간 거예요. 그죠? 받은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야 돼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로 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을 하는 게 모든 신앙의 초점을 내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가 내게로 푸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그 율법을 그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평강을 누리는 것이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정말 힘을 얻는 것인 거예요. 그 우리는 자칫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끝났고 이제 내가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은 뭐래요? 나 중심이.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잘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이것이 상급이 되고 이 행위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자꾸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다 어디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24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는 그러면 필요 없냐?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존재 자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렇죠? 그래요. 그에게는 사랑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저의 하나님의 속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근데 우리는 뭣도 있어요? 미움도 같이 있잖아요.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계산된 사랑도 있잖아요. 실을 때를 따라서 변덕스러운 사랑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불안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자체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시다. 그 자체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은 무궁무진한 셈이에요.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지식으로 파고들어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더구나 더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말한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한 주간에도 제가 계속 우리가 추석 주간에 말씀 올린 것이 그거잖아요. 정말 여기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을 우리 어두움의 사람들, 어두움의 현장들을 우리가 밝혀보면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 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더 상하게 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함으로 그 사람을 더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도 나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네, 기도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랬죠? 마무리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본래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아들이신 홀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대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며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셨사오니 한 주간 이 말씀 성취에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말씀 육신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나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영세전부터 오늘까지 거하시며 우리를 영원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수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삭이 허락하셨던 백배의 축복으로 sem그린의 축복으로 르보스의 축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위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어릴 적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우리 렘넌트로 영적 스미스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권능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알테스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또 알테스 신학교 위에 귀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